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잘 지내십니까? 1월 둘째 주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춥고 있습니다. 이 추운 거 따뜻하게 잘 보온해서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 처음으로 제가 낮에 녹음합니다. 원래 항상 밤에 녹음했는데 이 낮에 녹음하니까 녹음 자체도 생소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생소한 녹음이라도 여러분한테 은혜가 항상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준비했고 또 예배 준비했습니다. 이것들이 참 은혜가 되고 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다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찬양,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한번 할게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보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족계 모두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어린 양 피로 쓰여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좋으네.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무게 어디선가 주 얼굴 보내 주 사랑한 것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황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와 당신은 평강의 와 당신의 아들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만 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마지막 찬양 11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사은임의 사 나누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애상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말씀 좀 더 가까이 와서 듣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주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의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말씀이 율법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아버지, 구약과 신약의 그 제사법이 왜 변했는지, 그리고 믿음의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중요한 중요한 설교이고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 이 어려운 이 시간에도 하나님 또 듣는 분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말하는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하심들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주님 주시고, 이 듣는 이 모든 시간마다 은혜와 하나님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목은 율법과 믿음입니다. 오늘은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는 설교들 대부분 레마적인 설교들이 많아요. 레마적인 설교들은 이렇게 다가온 부분들이 이제 되게 편하고 실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설교보다 로고스적인 설교를 할 거예요. 로고스 설교는 어떤 설교냐, 이 본문 자체, 갈라디아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 갈라디아서 자체의 장마다 의미들, 그 성경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원래 의도들,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책에 기록된 저자의 의도와 책의 그 원래 있는 본문 자체의 내용을 하는 것을 로고스적 설교라고 하는 거고, 제가 평상시에 하였던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변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깨닫게 하는 것을 레마적 설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로고스적인 설교 제가 하겠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과 믿음입니다. 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할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하시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켈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한 이들에게 본래 이들은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냐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았던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가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또 기둥과 같은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림으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그들에게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은 율법과 믿음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틀리게 로고스적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로고스적 설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적 그 자체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다의 본문이 나왔었던 배경, 그 각각 장의 구절, 각각 그 절의 의미, 그리고 1장과 2장과 3장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었는가 하면서 각 장, 성경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적 설교입니다. 그럼 제가 평상시에 제가 설교했었던 설교는 메마적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본문은 정해져 있지만 그 본문에 그 성경에 있는 그 의도와 관련 없이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경우는 이제 비유적으로, 어떤 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큰 이해하고는 일맥상통하지만 약간 그 다르게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바로 레마적 설교입니다. 보통 제가 많이 했던 것이 레마적 설교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뤄야 돼요. 전체적인 이 성경 자체의 로고스라고 해서 이 성경의 그 각 구절과 그리고 전체 장의 그 의도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의도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들, 그리고 그 흐르는 그 비유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로고스적 그 성경 자체의 의미로만 오늘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과 율법,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 율법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의를 이루었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이해하고 율법이 어떻게 해서 변형이 돼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제가 다루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바로 갈라디아라는 갈라디아인들이 그 유럽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이 장소에서 살아서 갈라디아라는 그 지명이 붙인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첫 번째 전했었던 곳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변질시키고 율법에 대해서 전파했었고, 율법을 지킬 것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들에 대해서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 옛 복음, 불완전한 옛 복음으로 다시 그들을 율법으로 가두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갈라디아서를 방문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었던 것을 기록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성경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큰 사건은 두 가지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당시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정통파 유대인이 억지로 할례를 시켜서 할례를 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자리에
정통파 유대인이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흔들렸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할례를 구원을 받을 조건으로 여겼어요. 즉 육체의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할례를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음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즉 음부에 있는 표피가 이제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음부라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려내고 이것들에 대해서 잘라내지고 했었던 분리하는 사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의와 죄가 분리되는 사건.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리되고 의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표징하는 것이 육체적 할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육체 안에서 그냥 의식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외식, 즉 겉으로 나오는 형식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들을 나오게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겉에 나오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과 밖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들, 안과 밖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형식을 그리고 밖에 나오는 그 의식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전통의 율법에 사로잡힌 율법주의 유대인. 두 번째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였었던 장면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들을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금기를 했냐? 레위기서 11장을 보면 율법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 먹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나누어서 정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음식,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유대인과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일이 있어요. 이방인의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발을 떨었다라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의도한 것은 전혀 다른 의도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나누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결한 음식들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될 수 있는 위생적인 음식들을 나누었었던 것이고 정결하지 않았던 음식들은 그것은 이제 음식을 먹기에 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 몸에 좀 해가 있는 부분들을 먹지 말라라고 규정했었던 것이 레위기 11장이고 이방인과 하나님은 접촉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것을 바로 유전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의 성경에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왔었던 부분들은 유명한 랍비들이 이 성경 외에 다른 그 율법 사항들에 대해서 규칙들을 이게 적어놨던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이방인하고 이렇게 금기시키는 것들,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첨가되어서 잘못된 율법을 만들었었던 것. 율법이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유전, 즉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었던 여러 가지 규칙 사항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3장을 통해 바울의 변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약속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의의 약속이 어디가 시작이 됐는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서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즉 성경에서는 정의한 것이 믿음의 즉 의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일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처음부터 약속된 것은 믿음이 의로서 될 것을 정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믿음이 의로서 될 것을 원래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이후로 믿음의 의가 시작이 약속을 하고 그 이후로 400년 이후에 율법이 나온 거죠. 이 믿음의 약속을 정하고 400년 이후에 믿음의 약속이 나오기 전까지 율법이 임시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지라. 하나님은 안도 만드셨고 밖에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가 밖에 있는 우리의 행동이 완벽하면 율법을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살인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안과 밖, 우리의 살인하는 의도가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경외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도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의 무흠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안은 잊어버리고 밖에 있는 그 행동만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의 안과 밖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의를 여기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럼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5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그 아브라함 몸 안에 상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정리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셨었던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 약속했었던 믿음이었고, 그 상속의 근원을 사람에게 주신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나왔었던 자손 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무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한 것입니다. 약속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믿음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갈라디아 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개정 한글 성경을 갖고 있다면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먼저 개정 개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등교사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정 한글에선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몽학선생을 이야기를 하면 율법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의미합니다. 6살부터 16살 때까지 노예 신분의 가정교사가 길을 인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약속된 믿음의 의가, 그리고 믿음의 완전한 무흠한 자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노예로서 이것은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노예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몽학선생, 아주 정확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아닌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하려 합니다. 아주 정확한 단어예요. 즉 율법은 죄의 노예인 우리를 길만 인도해 준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사람이 그것을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길만 인도했었던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자는 완전한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그리고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지킬 수 있게끔 믿음으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사실은 모든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인류의 죄, 그 중에 내 죄도 포함이 된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나의 죄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래에 있을 나의 죽을 것들의 죄에 대해서 같이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다시 그 죽음과 동시에 믿음이 연결이 되어서 완전히 나의 죄는 끝났고, 믿음의 영적인 특성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완전한 생명이 믿음을 통해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완전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이 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답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의 사건이에요. 완전히 죽었었던 죽음의 사건과 완전히 부활하는 바로 부활의 사건. 완전히 우리의 죄는 믿음을 통해 죽고, 완전히 우리의 생명을 믿음을 통해 연결이 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즉 죄와 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의를 지킬 것들, 죄에 대해서 지키지 말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뀐 사항이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것은 지키지 않고, 이제 변경이 되지 않을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이야기할게요. 율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덕법, 두 번째는 제사법, 세 번째는 민법, 네 번째가 음식법입니다. 제가 두 번째 빼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게요. 첫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십계명은
5계명, 4계명, 6계명 이렇게 두 개 나누면 하나님과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들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도덕법은 사람과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것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그 딱 정한 이 도덕법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민법.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졌을 때 민법이 세워지죠.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된 거죠. 그럼 이스라엘 당시에 필요된 민법입니다. 이거 변경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것은 모두 지켜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국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법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거예요. 뭐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 결혼 사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들입니다. 대변을 여기로 봐라라는 거. 이거 대변 안에서 보면 저희는 다 안에서 보잖아요. 안에서 보면 저희 이제 다 죄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위생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을 밖으로 볼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뭐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뭐 등등등 신명기에 여러 가지 나왔었던 것들이 민법이라는 거죠. 네 번째가 바로 민수기 11장에 나왔었던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나눠서 음식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당시의 것이죠. 당시에는 위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에는 이제 균도 많고 잘 굽지 않으면, 조리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 그냥 막 먹어도 되는 음식, 그것을 정하게 정결한 음식이고, 이거 먹었을 때 조심해라. 뭐 새우 같은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먹으면 죄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먹으면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죠. 그거 먹지 말 것들. 새우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몸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는 거. 현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용을 하면은 좋은 거죠. 그러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정결해서 그것이 음식이 독이 되지 않는 것들, 부정해서 그것을 먹으면 해가 되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그것을 먹으면 조심해야 될 것이 정결법의 음식, 레위기 11장에 바로 그것이 지금 와서는 그것들을 지키면 좋은 것이고 안 지켜도 그것은 죄는 아니라 해와 이익을 나누었었던 게 바로 음식법입니다. 정말 변했었던 법은 바로 이 법이라는 거죠. 제사법이 변형이 된 거죠. 동물제사는 불완전한 법이었어요. 그리고 동물제사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한 그런 법들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법을 줬죠. 동물을 죽여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죄 시스템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죽고 완전한 것이 살고 완전한 것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거기보단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비율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오지 않았을 때 임시적으로 덜 익은 음식을 먹여주는 거죠. 덜 익은 음식 먹으면 살 수는 있지만 덜 익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약간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그 덜 익은 음식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익고 건강한 음식이 이제는 왔는데 덜 익은 음식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완전한 음식을 통해 이제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변형된, 이제 완성된 율법,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그 제사에 이제 모든 완성이신, 그리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양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그분을 믿음을 통해 믿음의 제사로 이제 바뀐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의가, 약속된 의가 왔고, 그를 통해 약속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왔으니 불완전한 그것은 임시적인 것,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몽학 선생의 모든 일들은 끝났다는 거죠. 율법의 규정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사법에 대한 율법의 규정은 끝나고 새로운 제사, 믿음의 제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몽학 선생인 율법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율법의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갈라디아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또 시작합니다. 4장이 또 넘어가면 5장부터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의지로 지켰지만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그것을 지키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서 우리의 힘으로서 지켰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의 법칙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제가 이거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죄에 끌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사라질 때까지 낱낱이 고백했었을 때 우리가 죄의 것들이 없어지고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의 것들을 심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해석이 좀 필요하고 좀 더 다음 기회에 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을 제가 또 한번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것을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살고 그의 이끌림을 통해 완전한 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율법과 믿음과 뭐 또 나중에 약속된 성령을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굉장히 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어려운, 다음 때보다 어려운 성경 시간이었습니다. 방해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 오늘 녹음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아침에도 녹음했었고 제가 점심에도 녹음하고 지금 저녁에도 또 녹음하는데 지금 저녁에도 되게 놀라운 게 자꾸 차가 빵빵거려서 지금 저녁에 녹음한 것 또한 지금 3시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방해가 있다는 것은 마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한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아니죠, 마귀가 이 중요한 것들을 방해 자꾸 시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기뻐요. 이것이 이제 방해가 될지언정 마귀가 방해할 만큼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좀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래서 이 방해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참고 저도 이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들 제대로 전해서 모두가 의의 자녀,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마칠게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고 의를 주셨고 약속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참 도움이 되고 왜 율법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했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항상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체험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